흔히 세상의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계속해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성경에는 자식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기독교 교육이 아이들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본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인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도록 하지 않아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대로 명령대로 계명대로 그대로 따박따박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은 있지만은 애들이 그냥 불쌍하다고, 애들이 어리버리하다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오냐오냐 하다가 기독교 교육이, 자녀 교육이 망가지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되야 돼. 사랑으로 이기고 참 초달을 해서라도 아이를 눈물로 기도해서 그 자녀들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잔소리다. 마치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를 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잔소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듯이 인생도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이게 성경인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3대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의 3대 명령.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대 명령, 둘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쉐마 명령, 셋째가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선교대 명령, 지상대 명령. 성경은 큰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거는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아파도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킬 때 신앙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는,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자녀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평생 촌에서 농사 짓던 분이었지만은 그 자식들을 희생과 눈물로 그 가난한 가운데서 아이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다 길른 거잖아. 옛날 부모님들은 돈은 없고 지식은 없어도 아이들을 무섭게 길렀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휴대폰이 없어요, 무슨 마실 게 먹을 게 없어요, 무슨 차가 없어요, 오만 게 다 있는데도 오늘 이 시대는 자녀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애들이 여리다고 불쌍하다고 오냐 예배 안 드리도 그만이고 교회 안 와도 그만이고, 그래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막가파가 돼가지고 애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애들이 지 마음대로 결혼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애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성경의 3대 명령은, 문화대명령은 뭡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집 장가를 가라, 가정을 이루어라, 살림살이를 펼쳐가라, 직장생활 까칠하고 빠듯해도 가서 이겨내라, 포기하지 말고 사업장에 가서 지지 말고 이겨내라는, 끝까지 버텨내라는 거예요. 생육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시간도 다스리고 사업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다 하실 때는,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부담이 사명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일만 실컷 하다 죽으라고 그러는가, 부담스럽게 까칠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오다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고 그 명령을 지킬 동안에 건강이 확보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대명령은 그 속에 있는 그 씨앗을, 생명을 생각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굉장히 이렇게 한 사람이 시집 장가를 가서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 그 설아의 자녀 손들이 태어나면서 금방 족보가 만들어져요. 금방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쉐마 명령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건너가서 오랫동안 장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이 까칠하게 부담스럽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깨닫는 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꽃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을 걸어가라, 편안하게 달달하게 이런 게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성경은 노다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퍼질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건진 인생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따갈르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뜻을 세워서, 목적이 끌고 가는 뜻을, 입지전적인 뜻을 세워서 힘을 다하여 엉뚱한 데 헛심 쓰지 말고 마음을 다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은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뜻은 사랑한다,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요. 반드시 부부간에 리스펙트, 존경해요. 반드시 형제간에 우애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원리가 흐르게 하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교통정리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신이 내린 직장, 신의 한 수가 있듯이 신이 내린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 성질대로, 성깔대로 병이 생겨요. 암이 걸린 집사님 A형이지, 꽁 해가지고 소심병. 그 성질이 병을 불러들이는, 그 성질이 소통이 안 되고 꽁 해가지고 그 성격이 병을 만들어뒀지. 사람이 성품이 팔자로 운명을 만드는데, 신이 내린 성품의 특징은 마지막 결론이 사랑을 더하라, 사랑에 힘을 써라는 게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이건 힘들어도 해야 되고 꼴보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사랑이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해코지하는,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라.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력이다. The art of love. 사랑은 수준이다. 사랑의 그릇이, 품격이, 실력이 갖춰지만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가 돼요. 어차피 사랑은 주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때는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대단합니까?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인생을 미리 정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내 하는 꼬라지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도록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다, 아버지의 수고, 어머니의 눈물, 이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 아가페이적인 이 사랑에 의해서 자식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리사랑 올리효도예요. 오늘 명절에 보니까 일부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명절이나 안 명절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가는 분도 많지만 오는 분이 많아요. 명절이 거의 똑같아요. 일반 날짜하고. 많은 자녀들이 옵니다. 많은 또 부모들이 요즘 애들 따라옵니다. 역이민이 아니고 뭐요? 역기성을 하는 거예요. 역기성. 부모님들이 그냥 자식 있는데 옵니다. 저는 저 혼자 예수를 믿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부산에 항상 일도 없었지만 제가 소위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그 대학 시절에 처절할 때 결국은 땅 팔아 논 팔아서 제 수술비를 대주고 신학교 등록금을 대주면 엄마예요. 엄마.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지기작대고 두드리 패던 부모님들이 결국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절간에 중위 등록금을 대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듯이 저도 결국은 예수하면은 엄마가 땅 팔아 논 팔아서 제가 9년 동안 신학을 할 동안에 결국은 엄마의 희생, 제가 거꾸로 그 엄마를 전도를 해서 엄마가 서리집사가 되고 지금 벌써 제 나이에 4대째가 형성,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할머니를 전도하고 우리 세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지만 얼마나 우리를 잘 키웠습니까? 아이들 다 반듯하게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보면 여러분 휴대폰이 없습니까? 집에는 냉장고가 없습니까? 천지 빽가리가 먹을 건데도 교회를 안 나와도 그만이고 예배를 안 드려도 그만이고 그저 애들 불쌍하다고 열이 떠고 오냐 네 마음대로 해라. 절간을 가든지 술집을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오냐 이렇게 졸아간다니까요. 지금 세대가 끊어져 버려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 성경은 아이들의 인성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본성을 존중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명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그게 문화명령이고 쉐마명령이고, 여러분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은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차별 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가 바뀌고, 대한민국에 불과 140년 전에 미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과원 짓고 복음병원 병원 짓고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섰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불과 140년, 올해가 140년, 선교 140년 역사예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그 세운 학교에 교직원만 7,000명이다. 교직원 7,000명이다. 학교 땅이 100만 평이 돼버려요. 아니 200만 평인가 100만 평이 되고 대학교가 28개가 되고, 여러분 선교사 총각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세운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가,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가문의 복음화를 만들어 가듯이 성경은 지상대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형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꾸역꾸역 제비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형식 속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절기를, 주일을 성수하고 절기 때 그때 온 가족이 모이고 그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좋은 말할 때, 이게 유대인들의 천재 자녀 교육이 되는 것이잖아요. 절기 때 같은 음식을 먹고 키파라고 빵 모자 같은 거 쓰고 또
유대인들의 빵은 호빗이라고 냄비 뚜껑 같은 걸 들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떡을 떼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밥상머리 베갯머리에서 축복기도 하는, 야곱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녀, 지금은 또라이끼가 있지만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셔서 전대까지 복을 받게 하옵시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축복하고 할아버지 축복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역사가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듣고 본 그대로, 배운 그대로 가르치는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베드로를 보세요. 1시간도 기도 못하던 자빠져 자던 잠충이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약해도 바빠도 힘들어도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잔머리 안 굴리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가졌으니까 은혜의 자리, 말기 찬성,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섬김의 모습을, 긍휼 사역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덕천성전을, 땅을 헌금하신 덕천성전의 그 장로님 며느리가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 손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하명성전 지을 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기 둘이 키운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주일 뒤에 인사하는데 건축헌금 봉투를 이렇게 들고 와서 아들한테, 성준아 이거 목사님한테 드려라. 우리 남편 빨리 죽고 내가 아기들 둘이 길렀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엄마가 건축헌금을 자그마해서 아들 손에 쥐어서 저한테 주고, 그 아이가 장가 가서 지금 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권사가 돼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합니다. 서울에 이숙녀라는 여전도사가 있었어요. 남편 죽고 혼자 5남매를 키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서 신방을 받고 담임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구워 드리니까 애들이 바깥에서 고기 냄새를 맡고 아따 오늘 한 지름 먹겠다 이러고 했는데,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왔는데 애가 방문 열어보고 에이씨 다 먹었다. 애들이 오니까 엄마가 이숙녀 전도사가 홍도야 울지 마라. 큰아들이 선도야. 홍도야, 선도야, 국도야, 건도야 울지 마라. 목사님이 다 저 잡수신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늘나라에 다 저금해놨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저금해놨다. 그 큰아들 김선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예배당 땅만 해도 몇 조 원이 되는 광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손자가 김정석 목사입니다. 저하고 또래예요. 그 손자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 말썽꾸러기 손자를 거창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 손자가 자라서 작년도에 감리교단의 감독회장이 됐습니다. 감리교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다 감리교단의 소속이었거든요. 어마무시한데 거기에 감독회장이 된 거예요. 감리교의 구호처럼, 웨슬레의 구호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지금은 세계를 품는 그런 패밀리. 그 이숙녀라는 여전도사 하나가 남편 죽고 혼자 아이들을 기르면서 항상 할머니가, 어머니가 다 심어놨더라. 어머니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그 자녀 손들이 뻗어나가는데 그야말로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토록 가난하고 무식해도 아이들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무섭게 교육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을 하라. 명령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쉐마를 줄 때, 오늘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라.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을 할지니라. 아이들이 보는데 삶의 모든 환경을, 일상 중에 아이들이 언제라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찬양 소리를 집안에 울려 퍼지게 만들고 일상 중에 생활 환경 중에 말씀으로 도배를 해서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엘리는 자식 둘이가 빗나갈 때 한 번도 꾸지람을 안 해서 그 집안에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폐가 망신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람을 어른들 말을 안 듣게 해가지고 어른들 말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그 르호보암이 원로들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그 르호보암 아들 때 이스라엘 왕국이 두 조각이 나버립니다. 자식 농사를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았다.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를 전밭이나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사울왕은 폐위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눈에 확 띄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자식 농사가 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집안의 한 아들 손자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아이가 공장이 기업이 넘어가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베갯머리에서 야곱의 식탁 축복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돌대가리 같지만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할매가 기도 세게 하고 왔다. 하나님 우리 손자 겁나게 밀어줄 기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보고 우리 문호이는 뭐 최소한 국회의원은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국회의원 둘이가 우리 교회 출석하잖아요 지금요. 엄마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또라이끼가 많고 얼마나 못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뭐 내 새끼 귀한 새끼 그렇게 우리 오남매를 키워가지고 엄마 아빠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농사지었죠. 아이들은 다 이래 자라가지고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세요. 기독교 문화로 옷을 입히세요. 자녀들을 본을 보게 하면 대불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기들이 성경 봉독하고 아기들이 암송하고 아기들이 찬송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게 가난하고 촉은 목패하고 보릿고개 지나면서도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서글프고 그때는 엄마 아빠가 미웠지만은 지나고 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다가도 어른 말 들으면 떡이 생기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여린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손자 손녀를 한 번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가리 집어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라 있냐나 대가리 집어가서라도 예배를 끄집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 보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되자 사랑으로 눈물로 자식을 이겨야 됩니다. 결국은 할머니 눈물 때문에 할머니 나도 교회 가게 돼. 예수 잘 믿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돼야 되지. 지가지기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지가지기 재산이 있으면 지가지기 국회 정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살아도 온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천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